우리는 신앙의 그 가치관을 정말 어디에 두고 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그 능력으로 살아갈 때 거기에 행복의 수단이 되어진다면, 의로운 일에 정의를 세울 수 있다면 그 가치관은 정말 숭고하고 높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자신의 생각을 그리고 있는 신뢰를 세상적인 것에 초점을 가지고 희생이란 단어로 바탕을 두고 이익을 보는 단체가 많다는 것에 메아리치고, 거기에 기대치를 갖췄던 사람들은 물거품 되는 경우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희생만 요구하지 나눔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어떤 단체를 쫓아가고 어떤 것에 연합했는데 진정한 나눔이 없다면 그것은 희생만 요구했지 진짜 가치관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서 부는 이 진은 두 갈래로 나눠져서 그 나라에게 혼돈을 주는 아픔은 엄청나게 깊다는 겁니다. 자, 모세가 정탐꾼을 10명을 보냈는데 8명은 싸우면 100번 100전이 되는, 백승이 되는 것이 아니라 100배가 됩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두 사람은 신앙의 그 가치관을 보면서 달리 얘기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8명은 포도가 높이 달려 있고 쉬워서 먹지 못한다고 자기들이 합리화를 시킵니다. 너무 커서 싸우면 패한다는 것이고, 두 사람은 다른 시각으로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사람의 그 시각은 어떤 시각이었습니까? 여수아와 갈렙은 이길 수 있다.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메뚜기고, 이것은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가 되어진다? 내 밥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수아와 갈렙은 이길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요. 자, 30절을 봅니다.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지금 정탐꾼 8명은 어떻게 해요? 야, 가면 안 돼. 그 사람이 우리보다 키도 크고 거인 같은데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없어. 근데 누구야? 여수아와 갈렙은 다른 시각으로 봤다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승리의 확신.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일을 있고 힘든 일 있고 고난 당하는 일 있고 아픔 당하는 일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의 가치관을 우리는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교회에 올라와서 내 신앙의 가치관을 어디에 두느냐는 중요하겠죠. 어떤 사람은 시각적인 그 차이를 가지고 달리 생각할 수 있고 자신의 생각을 통해서 어떤 하나의
뭔가를 만들어 보는데 희생만 요구하고 정말 가진 것을 줄 줄 모른다면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의 가치관은 협력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접속됐을 때 눈은 활짝 열려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두 사람의 그 용기는 말씀에 대한 수완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알고 그것을 품고 살았다고 할 정도로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힘들 때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가로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막힘을 한번 뚫어보려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변환시켜 보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확 뚫어보려고 애를 쓰지만 될 때 있어 없어? 더 막힘이 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접속되어서 신앙의 그 가치관, 믿음의 눈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정황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의 상에 그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이 새롭게 변환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쭉 빨아당기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주고 하나님과 그 마음과 합할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오늘 누구처럼? 여수아처럼 갈렙처럼 그 믿음을 배워서 내 가정을 바르게 이끌 수 있는 그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접촉점을 두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것이 피하는구나 이렇게 보였지만 지금은 뭐로 보여요? 음악적인 요소, 하나님의 주신 어떤 천사적인 그 음이 나에게 접해지면 그 속에 뭐 있어요?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감사가 있고 용기가 붙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내 마음에 그려지면 그림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는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7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함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자, 이 두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름다운 땅이다. 응?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겁니다. 자, 8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가면 우리는 살 길이 없다. 응?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럼 차이점이 뭐예요? 신앙의 차이점은 뭐예요? 이만큼 엄청나게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가치관이 이스라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도록 용기를 부은 사람이고 비전을 제시하여 이스라엘 한 나라의 기틀을 세울 수 있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감동의 공간으로 만들어낸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 공간은 뭐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감동의 그 공간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고 적과 꿀이 흐른 땅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눈에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참 그 땅이 아름답게 보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장점을 보면요, 하나님이 땅을 살았을 때 그 땅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볼무제였는데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신앙의 그 가치관으로 봤을 때 그 땅이 이런 짤밖에 되지 않지만 좀 세월이 흐르고 문화적으로 발달되고 고도적인 삶의 발달이 되어지니까 이런 짜리 땅이 얼마가 돼요? 네? 평당 1원짜리가 1억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 거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역사가 우리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겁니다. 받아들였을 때 시각적인 눈, 그러니까 영적의 그 시각적인 눈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이것을 나무라만 보지만 여기에 나오는 뭐가 있어요? 산소. 그래서 그 가치관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열매가 맺히고 이것을 한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일들이 내 계산법이 아니라 믿음의 계산법으로 세워질 때 승리의 여건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창조할 수 있는 가치관이 이스라엘을 살리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낸 장보인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사랑 많은 교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할 수 있는 이 마음의 자세, 믿음의 자세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가치관이 말씀의 중심에 두면 개인이나 자신에 속한 세계나 그 안에 존재하는 특정 대상에 관하여 나타내는 근원적인 태도나 관점으로 사고의 방식이 비전을 품을 수 있게 한 동기부여는 삶의 수단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감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어집니까?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13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14장 13절 16절까지 다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의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강해서 죽었다 하리이다. 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어떻게요? 따뜻하게 해줬지만 지금 어떤 반란이 일어나는 겁니까? 야, 거기 들어가면 죽는데 우리가 왜 가느냐. 그냥 여기서 때우자. 그러니까 이런 그 사상의 그 분분들이 막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혼선을 주겠어요. 지금 2명만 가자는 거고 8명은 어떻게 해요? 가면은 안 된다. 패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누가 이겨? 민주주의 사회에서 누가 이겨? 다수가 이기죠. 근데 다수의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팩딱 뛰겠어 안 뛰겠어? 여러분 전탁권 10명을 보냈는데 8명은 안 된다는 거예요.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땅 쓸모없다는 거예요. 가봐야 그 거인들에게 걔네 우리는 보니까 메뚜기 같다는 거야. 메뚜기. 응? 가봐서 이길 수 있는 거 한 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믿음의 태도가 아니라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사고의 방식을 바르게 이끌어낼 수 있는 비전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삶의 수단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늘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겠죠. 그럼 8명은 무슨 사고를 가진 거예요?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거예요. 자, 부정적인 사고는 사람들의 힘을 빠지게 하고 늘 절망적이고 비관적인 일로 신앙의 체계를 무너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가고 싶은데 참 저기 아름다운 땅이라고 나도 한번 도전하고 싶은데 우리 이희경 원사님 나한테 계속 속삭이니까 어떤 거를 쓰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 사고의 방식을 가지고 속삭이면 정말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텐데 목사님 안 됩니다.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근데 또 조승기가 목사님 그거 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은 어떻게 해요? 신앙의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 뭐가 와요? 두 마음을 분별해. 갈까 말까 할까 말까. 그래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나에게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말자. 근데 신앙의 기질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면 그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 가야 됩니까? 궁극적인 사고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서 꿈을 이루게 하는 멋진 장으로 멋진 역사에 멋진 사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삶의 깃들에서 십자가의 깃발로 꽂는 일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길을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 돼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고예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 자, 그럼 가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둥을 하나하나 세워놨기 때문에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사상, 기독교의 스토리에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의 역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의 지도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두 사람의 결론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땅으로 보는 것은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작아도 아름다운 교회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소수가 믿음으로 합쳐지면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되어지는 삶의 수단을 무엇을 통해서 배워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라는 겁니다. 똑같이 정탐을 하였지만 보는 견해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이 실려 있는 것과 그렇지 않는 차이는 말씀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가에 따라 사고의 방식도 신앙의 체계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조금 이해됩니까? 자, 14장 8절 9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누구의 말입니까? 자,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야, 저 거대한 사람하고 어떻게 싸워? 저 거대한 저기 그저 변한 사람하고 어떻게 싸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삶에서 방패가 되어지고 구원의 뿔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이 능히 차지할 수 있는 깃들이 있다 없다? 세워진다는 거예요. 자, 뭐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누구를 기뻐하시면?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삶의 그 수단이나 사고의 방식이나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과연 누구십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받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사고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받지만 내가 지금 믿음으로 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땅에 불무지 같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지고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신앙의 수단이 아니라 사고의 방식을
어떤 방법으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체계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시각이 달라짐으로 나를 능히 지배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이미 덧입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게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능력으로, 그러한 힘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러한 삶으로 산다면 우리는 부정적인 사고를 갖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고로 인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사람의 생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뭐랬어요? 이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명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복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 함께 하시면 우리의 복이다. 그리고 중요한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자. 응? 말씀에 순종하고 순응하자. 거기에 호흡하자. 응? 그럼 우리의 삶은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는 거예요. 호환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여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른 힘으로 순환시켰을 때 폭발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발력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랍니까? 자,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이게 긍정적 사고가 어떻게요? 신앙을 살리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었어, 못 얻었어? 얻었잖아. 그럼 우린 누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내 삶이, 내 믿음의 수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나와 함께 하심으로. 과거에는 힘으로, 돈으로, 머리로, 권력으로 이기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누구의 먹이가 되어지더라? 여러분의 먹이가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내 삶이 정말 기뻐야 돼, 안 기뻐야 돼요? 기뻐야 돼요. 삶의 수단에서 사고를 방식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요?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뭘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의 방식과 신앙의 체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분명히 그 땅으로 인도할 확신은 믿음에서 출발되어지고, 가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한 것은 영적인 일인일 것을, 미래 지향적이란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던가. 그죠? 자, 거역하지 않은 불의와 그리고 거역한 불의들이 있겠죠. 그 땅의 백성을 돌아오지 않으면 그들은 우리의 뭐가 되었어요? 먹이가 되고, 어떤 일에서도 두려움과 떨림이 없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취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저 땅이 과연 무슨 땅으로? 아름다운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봤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미래 지향적인 것을 눈이 이미 떴어 안 떴어? 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사람은 신앙적 사고의 방식을 가졌기에 우리의 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적군들이 크고 장대만 해도 게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게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심판하면 나에게 했어요? 안 나에게 했어요? 심판하면 나야죠. 바람이 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적 사고를 가지지 못하면 믿음을 제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지향적으로 살 수 없고 미래에 대한 꿈도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스스로 버리게 한다는 거죠. 이 부정적 사고가. 근데 믿음을 제시할 수 있다는 확신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말씀으로 출발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의 확신은 뭐예요? 뭘 버려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을 지워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전진했을 때 시각적으로 우리 신앙의 그 차이는 달라질 수 없어요?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합리적인 사고나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하는 사고, 그럼 기존의 정보와 그에 대한 추론에만 의지하지 않고 끊임없이 끊임없는 자기의 비판과 대안을 통하여 문제에 대한 가장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자, 이때 해결책은 도덕이나 진리의 근거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합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사고는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가지고 믿음직한 일을 할 수 있으나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게 할 수는 없고 믿음으로 이끌어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는 합리적인 사고가 아니라 이성적인 사고가 아니라 긍정적인 사고의 방식을 가졌을 때 믿음을 제시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내 작은 믿음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어야 하잖아요. 오늘 이 성전에 올라서 하나님의 예배당에 올라와서 나 작은 믿음을 헌금 1,000원짜리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뭐가 실리면? 믿음이 실리면 그것이 1,000만 원보다 더 귀하게 쓰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응? 믿음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소중한 건 이제 물어볼게요. 자, 믿음을 이끌어낼 수 없었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네?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딱 뭐가 있어? 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 신앙이 살아야 되는데, 내 마음이 기뻐져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이 기뻐져야 되는데, 기뻐야 안 기뻐? 자, 가장 믿음으로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 오늘 우리의 삶의 수단,
사고의 방식, 하나님이 개입할 때 승리의 확신도 가질 수 있고 긍정적인 사고도 가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그 체계를 무엇으로 만들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고 할 수 있도록 확신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개입되어지면 긍정적인 사고가 신앙적 사고의 방식을 가지게 합니까 안 합니까? 신앙적 사고의 방식을 가지게 하여 하나님이 개입되면 적군이 아무리 강하고 거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먹이가 더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밥이라. 여러분 그렇게 좀 살아보세요. 나한테 괴롭히고 나한테 억압을 눌리고 힘들게 하고 그것을 같이 예익 이렇게 하지 말고 신앙적의 그 사고 방식을 가지고 풀어보세요. 반드시 뭐가 개입되어진다? 하나님이 개입되어져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고 삶의 수단을 신앙의 사고의 방식으로 체계적으로 만들어지면 내가 하는 일이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사고를 가져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신앙적인 체계로 가지면 우린 어떤 방식을 이성적인 사고의 방식이 아니라 합리적인 사고의 방식이 아니라 신앙적인 시각을 가지고 어떤 방식?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믿음의 방식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예수님이 내 삶을 주장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어떤 일을 해도 승리할 수 있다. 그러면 왜 믿음으로 이끌어내지 못했다? 우리 사랑 많은 교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끌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 능력이 개입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이 개입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개입이 되어지면 그것은 위대한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응? 정말 그렇게 되어질까요? 다시 한번 14장 8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자, 하나님이 개입하면 그 땅은 적과 꿀로 바뀌는 역사가 있었죠. 그러니까 바뀌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으로 신앙적 사고를 가지게 하면, 자, 이제 신앙적 사고를 가지게 됐어. 그러면 뭐를 제시해? 꿈을 제시하는 거예요.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북돋워 주는 거예요. 응?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 자, 그랬을 때 내 가정은 어떻게 해요? 윤택해지는 거예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기름져 보이는 거예요. 응? 가진 것은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가 되어집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지고 내 집이 아름다운 집으로 변환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변할 수 있는 능력의 역사는
우리의 신앙의 그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겁니다. 자, 이전에 비전을 제시하고 꿈을 이루게 해서 후손들에게 믿음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한 것이 한 나라를 위대하게 세운 한 창조의 원리를 신앙으로 심어준 결과였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창조의 원리커녕 신앙의 원리커녕 심어주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끌어내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개입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어? 자, 그러면 믿음으로 심어진 결과치는 뭐예요? 응? 결과치는 뭐예요? 아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러면 여기서 함께 하신다 했어요. 함께 해야 할 일들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신앙에 대한 것과 영적인 것에 실망하고 부정적인 사고가 나를 버리게 한 미련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게 된 거예요. 무엇으로? 신앙의 일을 해야 할 일을 거부하면. 자, 그 말이 어디 있냐면 34절 35절을 봅니다. 14장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낼 수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의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요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강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바르게 이끌어내지 못하면 강해서 죽여버린다는 건 뭐예요? 소문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소문시켜버리고 의미 없는 삶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따라합니다. 내 삶의 수단, 사고의 방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개입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됐을 때 승리 역할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승리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개입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의 노선에서 오늘 이 교회에서 우리가 뭘 하자는데 잠깐만 부정적으로 거부하면 뭐가 되어져요? 뭐가 되어져요? 불순종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믿음의 차이는 어떻게 해요? 엄청난 파급이 있어 없어? 파급이 있어요. 자, 우리는 좀 손해본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부정적 사고나 나의 믿음을 그릇되게 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거역하여 실패적인 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36절부터 38절까지 봅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였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점탕하러 가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하나님 못해요. 우리는 갈 수 없어요. 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원망한 사람은 다 죽었어.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은 우리가 능히 취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우리의 먹이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기만 하면 그 땅은 아름답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죽었다 살았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 신앙적 사고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고 있느냐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이 영원히 보존되기 위해서 우리는 합리주의 사고가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사고도 갖고 있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중적인 사고를 가지고 신앙적인 체계를 만들어가면 이제는 신앙적인 사고의 방식으로 변환되어지는 순환되어지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나는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적 사고는 살아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살아있어서 고맙습니다. 우리 인사입니다. 자, 이제 좀 이해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되지고 내 삶에 주장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부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거역하고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면 그것을 의무로 한다면서 하지 않으면 뭐가 돼요? 그 신앙은 죽어, 그 사람은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수준은 말씀에 대한 요구에 순종하는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 복음적 증거가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일은 신앙적 가치를 갖게 하는 이 놀라운 예배가 사람을 살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일으키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이끌어내는 것은 내 작은 믿음이지만 보잘것없는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오늘 듣는 여러분이나 전하는 나나 다 축복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